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 존전에 이 저녁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우리의 모든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우리를 잘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덮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완고하고 완악하고 악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여도 듣는 이가 극히 드물고 희귀해진 시대가 되었고 또한 이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인간의 과학이나 논리나 어떤 지혜나 힘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전능하심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온 세상이 깨닫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율법과 약속,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에 대해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조한 것이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예를 통하여 믿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죠. 남아 일원 중 천금이라. 남자가 한마디 한 말은 천금의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천금이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금을 한 양 정도로 치더라도 한 양이면 지금 돈으로 치면 한 6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돈에 60만 원 정도 금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조금 떨어진다고는 하니까 50만 원 치더라도 한 돈에 50만 원이면 한 양이면 500만 원, 천금이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0이니까 50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곱하기 1000이면 얼마지? 계산이 안 되죠. 엄청난 그 남아 이런 중천금,
사람의 남자의 한마디가 그렇다는 것인데 여자들은 그러면 말을 가볍게 해도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했는 말을 수시로 뒤집는 사람이라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말을 막 자유롭게 뒤집는 사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결코 바꾸시는 법이 없고 또한 뒤집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어깁니다. 누군가 이렇게 돈을 빌릴 때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까지는 꼭 갚을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빌려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믿지만 돈은 못 믿는다.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나. 네가 아무리 갚고 싶어도 네한테 돈이 안 생기면 못 갚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때 꼭 필요한데 네가 혹시 실수하게 되면 나도 큰 낭패가 돼서 빌려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 지킨 적은 있지만 거짓말한 적은 없다. 뭐 이거는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죠. 약속을 못 지켰으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약속이라는 거, 언약이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양적인 관념에서는 그나마 좀 약하게 여겨지지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그 기반에 깔려 있는 서구 문명에서는 계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진실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못 지키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큰 강 유브라데에서부터 그 애굽 강까지 나일 강까지 그리고 대해에서부터 대해라 그러면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에서부터 요단강 너머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유브라데 강까지면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더라도 이 중동 지역의 최대의 어떤 면적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까지는 안 되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 위주의 땅인데 그 땅보다는 작겠네요. 어쨌든 그나마 지금 있는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큰 땅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을 차지한 때는 솔로몬 시대에 잠깐 누리고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이후 또는 다윗 시대만 해도 부족했었죠.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긴 했었지만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들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제대로 다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하신 변치 않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보셨다라는 말이죠. 완전하게 보셨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대로 이어오면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우리가 참으로 훌륭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자들도 역시 부족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완전하다고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자손을 주셨는데, 그 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이렇게 그 자손에게 주셨는데, 그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한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2000년, 아브라함 이후로 한 40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을 맺은 이후에 4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에는 물론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제 알 수 있었겠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런 그 율법들이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확하게 주신 것은 이렇게 모세 시대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죠. 430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율법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모세와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너무나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율법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위만 규율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실천하는 부분, 행위로만 그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쳐주시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율법의 수준은 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수준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이 뭐냐면 생각까지도 율법에 합당한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완전해지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언제나 이렇게 악한 생각, 탐욕, 욕망 이런 것들에 항상 이렇게 휘둘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는 너무나 떨쳐버리기 어려울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또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몽학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 해석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위탁모라 그럴까요? 아니면 또 유치원 선생님이라 그럴까요? 유치원 선생님 정도, 보모, 뭐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유치원에 우리가 아이들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기저귀만 뗄 때쯤 되면 유치원으로 보냅니다. 그럼 유치원에 가서 뭘 배웁니까? 유치원에 가서 노는 거 배우고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음악도 피아노 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있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소화할 만한 아주 기초적인 것, 초보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너무나 초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안 보냅니까? 아니죠. 그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또한 그런 미술이나 음악이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 생활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는 그 율법의 지고지순한 그 높은 수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몸부림은 치지만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데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목적으로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또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반드시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부족한 거야. 율법을 지켜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해 하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들에 의해서 믿음보다도 율법이 먼저인가 보다, 실천이 먼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평생 동안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평생 동안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도님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사제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지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이렇게밖에는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시대만 해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었고 재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인간이든지 차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었다라는 말과 또 말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그 열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제의적인 율법은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의적인 율법,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이외에 지키는 것,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런 율법, 사회적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애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믿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또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미지근해져가는 믿음들이, 또한 우리의 미지근해져가는 사랑이 다시 첫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일에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